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1절 2절을 붙여서 부르고 후렴하고 간주하고 3, 4절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제사함 받으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아멘. 복음성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중간에 조금 가사가 바뀌는데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1절 1 간주하고 2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댓글에 이런 글이 달려있어요. 이 곡에 그전엔 이 찬양을 듣고 다른 사람이 날 위해 중보 기도를 해준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저희의 중보자이심을. 물론 우리를 위해서 교역자님들과 또 구역 인도자, 구역장들이 다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1절, 당신이 지쳐서 1절만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송가 497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 곡은 제리 브라운 파운즈라는 여성분이 작사를 해주셨습니다. 오하이오 출생인 이분은 유일하게 우리 찬송가에는 542장 다음 주에 부르려고 하는데,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이 찬송가와 더불어 이 두 곡을 작사를 했는데, 이 곡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497장 힘있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하고 3절 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간주하고 3절.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여러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늘 채워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으로 풍성히 주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해졌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이럴 때 기도하기도 주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주저하는 그런 약한 모습들을 보이지 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자세가 되어주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지쳐서 때때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슬픔이 가득 차서 이 슬픔을 짊어지고 일평생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이 들어 보고하는 분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십시고 홀로 있게 마시고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하루속히 빨리 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이 시간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수술 후에 또한 치료 후에 그 몸이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두고 온 우리 조국을 생각할 때마다 늘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100년 만에 내리는 이 비로 인해서, 이 장맛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집이 무너지고 논과 밭이 다 없어지는, 그래서 저들이 평생을 일궈오는 생업을 다 잃어버리고 어찌할 줄 몰라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함께 해주겠다는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듣는 우리 민족이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땅에 우리가 알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한 이 미국 땅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확진자가 되어서 염려와 근심으로 지냅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시간도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곁에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저희가 분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신앙의 자세가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귀한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땅이 되어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만들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사명을 주셔서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개발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혹여라도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중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갔던 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없이도 교회 없이도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돌아섰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진데 하나님,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들에게 주여 그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간구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아침 일찍 저녁 늦게 나와서 이 녹음 준비를 해서 수고합니다.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귀한 종들의 수고를, 장로님과 이 집사님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만배로 주여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을 때에 갑절이나 2배의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과 기도 시간 감사드립니다. 참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최거원 장로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박영배 권사님과 김순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며칠 후면은 이규인 집사님께서 또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 모두 마음속에 주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채우시는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일과 또 지난 일주일 전에 수요 예배 때에는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갖가지 시험이 올 때에 인내로 참으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딴 데로 눈과 발길을 옮기지 말며 이 참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 때문에 오히려 더욱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변함없이 참고 인내할 때에 믿음을 지킬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복과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믿음의 삶과 참된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봅니다. 말하자면 참된 믿음의 삶은 오늘 말씀의 20절과 같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권이고 의무이고 하나님의 복의 법이 되는 삶인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삶, 의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은 네 가지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권능을 누리기 위해 잘 해야 할 것들과 또 잘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나란히 병렬하여 가르치는 말씀이 됩니다. 마침 오늘 말씀 차례가 돼서 보았을 때에 준비하면서 요사이는 우리 모두가 가족 식구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 환경이라고 하는 곳은 이 패밀리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작은 규모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공동체가 될 텐데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우리 모두가 가장 안식처를 찾기도 하고 가장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믿음을 알게 되고 소망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돼서 그래서 그 바깥에 교회를 포함한 그 바깥의 모든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만큼 더 건강한 요소로서의 발휘를 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실천 신학적인 차원에서 아주 적합한 이 가정 패밀리 릴레이션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는가? 또 패밀리만이 아니고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이루고 있는 모든 공동체 생활 속에서 실천 신학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산 믿음의 삶인가?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힘이 되고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귀한 진리들을 찾아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아기가 자라가는 과정에 그 아이에게 잘 해줘야 할 일이 있고 또 삼가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저희 딸아이가 연락이 왔는데 문자를 이렇게 짧게 보냈어요. 지금 우리 둘째 아이 이름이 에버렛인데 에버렛 이머전시 병원으로 데려가고 있으니까 기도해달라 이런 문자를 썼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텍스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물어봤더니 어린 아기가 먹다가 뭐 토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심하게 토하는 것 같고 처음으로 토하는 것이 코로 나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 너도 어렸을 때 그런 적 많이 있었고 내 오빠도 그런 적 있었고 아무 염려할 일 아니라고. 이 사람이 그 involuntary movement, 이 몸의 모든 기능이 점점 성장해 가는 가운데 자리가 잡혀가면서 그런 일들이 서툰 일들이 몸에서 항상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아무튼 차를 타고 병원을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니까 잘 됐다. 가서 모든 의사 만나보고 좋은 얘기 듣고 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어요. 차 타고 가는 애기 사진. 내가 보니까 he's fine. 아무 염려할 일이 아니다. 그게 아마 오후 4시쯤 된 것 같은데 새벽 2시까지 병원에 있었습니다. 뭐 아무데나 이머전시 룸이 그렇습니다만 거기서 그냥 마냥 기다리게 한 거였었어요. 뭐 이런 테스트도 하고 저런 테스트도 하고 그 조그만 몸에 무슨 이 엑스레이 사진을 찍을 것이 있다고 엑스레이도 찍고 울트라사운드도 하고 뭐 그런 것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저 항상 병원을 데리고 가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다 룰아웃 하느라고 흔히 하는 그런 과정인가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의사를 또 처음 면담을 하고 모든 테스트가 돌아온 다음에 기다려서 또다시 의사를 기다려서 또 면담을 하고 집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새벽 2시가 된 거예요. 결론은 의사가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어린아이가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다 찍어봤는데 모든 것을 룰아웃하기 위해서 다 사진도 찍어보고 그랬는데 전혀 몸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저 소화 기능 중에 그런 일들이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몇 가지 주의 사항들을 말 듣고 그러고서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우리가 아마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 전화로 하고 또 받지를 못해서 기다렸다 또 하고 이거 전부 다 합쳐서 아마 한 40-50번 정도는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혹시 이 아이에게 그 하루 지나는 가운데에 뭘 잘못 먹이지 않았을까? 몸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잘 먹여야 하는 이 균형 있는 다이어트를 잘 해줬어야 하는데 이거 좀 잘못한 것 아닌가? 또 얘 옷을 입히는 것, 또 자라나는 집 안의 환경, 이 온도, 뭐 이런 모든 것, 뭘 좀 잘못해서 얘가 이렇게 아파진 것 아닌가? 뭐 이런 아직 의사의 가장 결론적인 면담을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염려하는 말만 주고받는 겁니다. 엄마 아빠도 그러고 할머니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삼촌도 그러고 계속해서 그렇게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부모로서 이 아이 하나를 키워가면서 간단 아기 때는 물론입니다만은 더 커가면서도 계속해서 뭘 먹고 섭취하는 거, 자라나는 환경 이런 거 늘
연구하고 신경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학교를 가는 나이가 되면은 그 배우는 환경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적합한가 이런 것을 위해서 늘 연구하고 늘 배우고 늘 기도하고 그러면서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모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영과 육으로 정서적으로 교육적으로 모든 면으로 건강한 모습으로서 잘 자라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난 것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생물체는 아니지만 또 우리의 몸속에 성령께서 가능케 해 주시는 것이고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약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산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발육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무엇을 섭취하고 무엇을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 어떤 환경이 올바른 발육을 위해서 적합하고 어떤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 한 가지 한 가지 다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 발육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내 속에 무엇을 들이고 무엇을 막고 어떤 환경에는 가고 어떤 환경은 삼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썼을 때에 그만큼 실천 신학적인 차원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늘 기도하고 연구하고 신경을 썼을 때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애당초 보고 싶어 하시는 성화되어가는 삶이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그만큼 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런 환경을 늘 찾아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바 그대로 나 자신을 신앙인으로서 올바르게 잘 발육이 될 수 있도록 지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실천 신학적인 차원에서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서 발육되어야 되겠는가? 이 말이라고 하는 기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당초 지어주신 그 형상에 걸맞는 올바른 발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말이라고 하는 기능을 관리하는 법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아기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들 혹시 뭐가 잘못 들어간 것이 없는가? 그랬을 때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주 안에서 영적으로도 강건한 모습으로서 성장해 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우리의 시스템에 드릴 것이 있고 막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거 잘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는 더디하며 삼가하며 더욱이 성내는 그러한 모습은 가급적이면 보이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기능과 듣는 기능을 활용하면서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더 넓게 생각을 하면 이 19절 후반과 20절에 이런 말을 했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몸에 부작용이 생겨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듣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이 주어졌는데 듣기를 더 많이 해라.
말은 되도록 그러나 적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묘하신 방법으로 지으셨는데 세포 한 가지 한 가지, 기능 한 가지 한 가지 다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균형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지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는 하나 있어도 못 듣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귀는 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로 사람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균형의 법에서 이 몸에 활용할 법에서 우리가 무언가 어긋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전제로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해야지 되는데 말은 좀 적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듣는 것은 적게 하고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 무엇인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덕이 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이해와 사랑과 배려를 느끼기보다는 관계로서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화가 있고 오해가 있고 후회스러운 말들을 하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왜? 말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서를 보면 거기도 이 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을 적게 하라고, 말을 하려면 잘 가려서 컨트롤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만악의 근원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잠언서 10장 1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말은 좋은 말이 필요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람은 너무 많이 말을 하면 불필요한 말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후회될 말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잠언서 13장 3절을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말은 나와 남을 살리는 파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말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니라 그랬습니다. 그 반대로 잠언서 29장 20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마련이고 말소리가 크면 상처를 입히기 쉽고 말이 적고 오히려 듣는 습관을 많이 할수록 남에게 덕이 되고 나 자신도 더욱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입은 하나로 입을 좀 덜 쓰라고 듣는 기능은 좀 더 많이 한 2배 정도는 많이 하라고 귀를 둘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상복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한국의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이 한번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가장 흡사한 것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주님과 서로를 위해서 평화와 사랑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또 지옥과 가장 흡사한 곳은 어딘가? 부모들이 싸우고 말다툼하며 자녀들을 악과 악한 세력에 내버려 두는 그리고 죄와 부정으로 손상된 경건치 못한 이것
역시 가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완전한 사회 구성 단위를 가정으로 만든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가정이 있기에 나라와 문명 그리고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정들, 즉 먼저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퇴보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또 믿어야 합니다. 매일 성화되어 가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생동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도 좋습니다. 제가 혼전 상담할 때 꼭 마지막에 가서 제안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제목을 붙이자면 행복한 가정을 위한 10가지 비결이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에 권면같이 해줍니다. 1. 행복한 가정을 오늘부터 우리가 목표를 삼아라. 이 목표를 분명히 알고 가정생활 모든 것을 그 목표를 향하여 행복한 가정을 향하여 살아라. 2.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매일 맺도록 최선을 다해라. 다시 그걸 매일 해라. 3번째, 화를 품은 채 잠들지 말라. 병난다. 4. 마주 보지 말고 같은 방향을 함께 보는 습관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 내 눈길을 저 이의 눈길을 살펴서 거기로 내 눈길을 정정하는 습관을 해라. 5번째, 돈을 사용하는데 하나가 되라.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 것, 내 것이라고 하는 말, 이 표현 이제부터는 너희의 가정에서 삭제해버려라. 내 것,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라. 6번째,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집에서일수록 서로에게 말 조심해라. 편안한 내 집에 왔으니 나오는 대로 다 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 바깥에서 그런 실수를 했던 날이 되더라도 집에 들어와서는 더욱 말 조심하는 환경이 되라. 서로 격려하고 살맛 나게 해 주어라. 그것은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이다. 8번째,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으라. 9번째, 서로를 항상 기뻐하라. 서로 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서로를 범사에 감사하라. 10가지라고 그러는데 9가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10번째를 이 9번째를 다시 되풀이합니다. 10번째, 서로를 항상 기뻐하라. 서로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서로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이 행복한 가정 위한 비결을 다시 읽어보니까 다 제가 그렇게 구조를 애당초 만든 것이 아닌데 하나하나를 보니까 다 결국은 말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을 적게 하고 남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습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말을 하면 격려의 말을 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평강을 끼치는 말, 사랑의 말, 쉽지 않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관계 속에 또는 교회를 이루고 모든 인간관계, 이 소셜 세팅 경험하면서 가장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듣기는 잘 안 하고 내 주장만, 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 때문인 것 참 많습니다. 또 묘한 것은 말 많은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옳은 말, 옳은 주장을 해도 상대방의 말, 옳지 않아도 상대방의 말은 들어주지 못할 때, 이런 습관이 있을 때 그 관계는 소통이 막히고 인생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또 모든 관계가 거기서 쉼을 찾지 못하고 더욱 오히려 그 환경 때문에 더욱 피곤이 겹치는 곳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말 내용,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들어주면서 이해해주면서 그 상대방의 경험과 오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정, 그 의견 틀리더라도 일단 들어주고 인정해 줘야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인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배려가 서로에게 없으면 화목하고 행복한 관계, 공동체를 이루기가 참 힘든 겁니다. 오히려 상처와 실망을 서로 안겨주고 좋은 추억은 적고 후회스러운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본의 아니게 화가 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말을 적게 하고 남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게 좋은 건데 쉽진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 오늘 말씀 2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이 문장 구조가 또 선택된 표현, 단어들이 좀 혼돈이 약간 올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속에 든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마음에, 이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듯이 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이 겉으로 보이는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안식처를 꿈꾸고 행복한 가정, 이런 목표를 두고 살자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작심과 내 의지로서는 날이나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것을 항상 진단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말 적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말을 선하게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 구절에 두 가지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 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능히 너희 영혼을 구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수님의 시대에 이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전개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people of the way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성화시켜 가는 삶, 이것을 내 마음에 채워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채우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하는데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
짐작이 가죠.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으라. 그 뜻인데 애당초 온유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썼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아주 훈련이 잘 된 상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프라우스라고 하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에 온유라고 했고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에 gentleness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거보다 훨씬 포괄적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오픈되어 있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항상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오픈네스를 가지고 접근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접근해라. 이런 뜻으로 여기서 영혼을 구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산 믿음을 소유해서 선한 말,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그 마음이 컨트롤이 돼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 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 온유하는 삶이 되라. 이걸 노력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소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마음으로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내 마음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하면 내 입이 하나님 말씀으로 컨트롤이 됩니다. 이걸 심보언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되면 성령이 컨트롤하는 입술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만이 아니고 삶 전체를 성화해가는 가능성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도를 오픈 마인드, 온유, 순종으로 열고 받았을 때에 바로 내 삶의 전부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존심양성이라고 합니다. 사람 전부가 변화를 비로소 일으키는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나의 입과 삶이 하나님 뜻대로 컨트롤이 돼서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형상대로의 행복과 축복의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21절 첫 부분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것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마음을 들여서 거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마음과 삶이 되면 그 안에 거하고 있었던 안 좋은 것들 내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22절 후반에 가서 한 말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하시고 구별하신 바대로 진리의 삶, 행복의 삶을 비로소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이 성령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그 삶은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예배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컨트롤을 받는 삶이 돼야지, 아니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진실된 예배는, 진실된 예배자는 무엇인가? 2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삶의 변화를 열매 맺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 즉 사랑의 삶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모든 관계를 이루어라. 두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삶이 되라. 즉 내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채우는 삶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예배를 인정하고 받으시는 생애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 성숙과 권능으로 성장해가는 삶이 비로소 되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 후에 사시던 남한산성의 사택에 종종 젊은 후배 목사들이 방문하곤 했답니다. 앰비션이 넘쳐서 한국 기독교회사의 가장 큰 인물 중에 한 분이 되시는 한경직 목사님을 한번 찾아보면 나도 이 목회의 길에 성공하는 데에 큰 유익이 되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방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온 목사들에게 한 목사님은 종종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답니다. 왜 왔는지를 알거든요. 온 이유가 뭐 설교학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고, 스피치에 대해서, 또 이 교회 행정,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기술, 경력, 지혜, 이런 것들을 좀 들으려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도 해 주었겠죠. 그런데 제일 먼저 종종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젊은 목사에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오늘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준비하고 집을 나섰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대요. 그럼 오늘 주일도 아니고 수요 예배 드리는 날도 아니고 시간이 좀 나서 말씀 준비하는 날이 아니라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런 질문을 탁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젊은 목사들이 주로 당황한답니다. 그런 당황하는 기색이 보이면 한 목사님은 이어서 이런 말을 하신답니다. 떡집에 손님이 왔는데 떡이 오늘은 없습니다. 또 생선 파는 집에 손님이 왔는데 오늘은 생선이 없습니다. 하면 세월이 가면서 그 가게가 어떻게 됩니까? 신용을 잃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주는 가게라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라도 없으면, 준비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시간 문제지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님, 성공이요? 성공하십시오. 근데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이 목사된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신학 공부한 목사들이 얼마나 샅샅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치 주일학교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어린 아이를 앉혀놓고 말하듯이 목사님,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하신답니다. 말씀 속에 푹 젖어 사십시오. 말씀으로 복 받으십시오. 말씀으로 은혜 주는 목회하십시오. 이런 신조가 있으면 꼭 성공합니다. 후배 목사들은 늘 큰 도전을,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한 주도 더욱 살아있는 믿음, 권능의 믿음을 위하여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성령께서 더욱 충만한 마음이 되어서 참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며 나의 말이 사람을 격려하고 평안을 주는 말이 되며 나의 듣는 귀가 나의 행동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세상에 물들지 않는 정도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드릴 기도는 이혜인 수녀가 이 내 말을 하나님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덜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내가 지는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죽어간 크고 작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한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요.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되지 않으면서 품이 있고 한마디의 말을 해도 누군가가 진통 겪는 어두움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란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는 여유와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 한마디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에 역행하는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과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에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빚어가는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도와주시고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영원히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을 많이 들어줄 줄 아는 언어를 더욱 터득하게 하옵소서. 내 말을 들어주시며 평안과 위로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